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펴놓고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이 아주 짧을 것 같은데요. 지도를 보면서 잠깐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우선 2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라. 이 소요가 무슨 소요일까요? 대가리는 아니고 데메드리오의 은장색과 사람들이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하여 자기들의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데모를 일으켜서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을 옮기시고 오히려 전혀 손대지 않고 문제가 풀어지는 일이 일어난 후에 이제 그 후에 지도 어디 갔노? 그래서 에베소에서 잠깐 김정근 장로님 감사합니다. 쓸 때마다 약이 다 됐습니다. 에베소의 3차 선교전 안디옥 본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여정을 통하여 에베소에 도착했고, 에베소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 가운데 이런 데메드리오가 가서 운동장에 모여서 죽여라 살려라 그런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에베소에서 좀 내리세요. 이거 조금만 내려주세요. 조금 내리십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 이 지역을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20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거치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마게도냐. 사도행전 1절 가라. 대단하죠. 이 빌립보, 네아폴리가 데살로니가, 베레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마게도냐인데 그 지역으로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장 하반절에 보니까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기적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고별하는 장면이 20장 1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1절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때 에베소에서 떠나보내는 바울과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가꾸고 키우고 제자들을 세워서 든든한 마음은 있지만 이제 오늘 헤어지면 20장 1절에 오늘 헤어지면 언제 이 사람들을 만나나.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슉 가면 되지만, 보고 싶으면 또 만나면 되지만, 이 이별의 장면 가운데 바울의 마음은 여러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참 애를 먹였다가 그래도 또 이렇게 든든히 섰고, 또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늘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3년 동안 정들었던 장로와 그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허거를 하면서 보내는 바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훈련과 함께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저 지역이 무슨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이 그냥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고 로마 가고 하는 이런 여행과 같은 성지순례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어날 또 끔찍한 사건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에베소의 교인들의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그냥요 좀 계시지, 이제 여기 안정이 되었으니까 여기 좀 편안하면 계시면 되는데 왜 또 저기까지 가시려고 하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빌립보가 유럽의 첫 성이 됐죠. 저 지역이 그리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에베소에서 마지막 잠깐 남긴 시간에 고린도 교회를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 마게도냐 지역이 어떠한가에 대한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몇 절이죠? 예. 7장 5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에베소 지역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마게도냐에는 여전히 살벌한,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서 인생이 끝날 수 있다, 내 사역이 마칠 수 있다, 내 목숨이 유지할 수 있나, 그런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곳을 향하여 갑니다. 보내는 제자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마게도냐 진양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닦아내며 선생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들 내가 가르친 대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라, 그러면서 떠나는 장면을 저는 1절에서 좀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들어올 때 손잡았던, 악수했던 분들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에베소의 가족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였는지, 여러분, 이 귀한 관계, 이 귀한 가족됨, 이 귀한 그냥 한 건물 안에 앉아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되게 만들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부모님을 앞두고 너무 지쳐서 오래간만에 제가 가는 온천장 목욕탕이 있습니다. 예, 녹천탕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그냥 오래간만에 갔어요. 제가 어쩌다가 그게 그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늘 등 밀어드리는 몇 분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가니까, 아이고 김 선생 오래간만이다 했는데, 그래가 이제 물었는데, 저보고 김 선생이랍니다. 학교 다닌 선생도 없는데. 어쨌든 학년감 안 하고, 황 선생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늘 같이 한 4-5명이 늘 손잡고 거의 매일 거기 오시거든요. 그 학년감이 지난 1월에 몸이 안 좋더니 그냥 요양원에 실려갔어. 그런데 지난달에 세상을 베렸다 하더라고요. 세상을 베렸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등을 밀어드리다가 잠깐 멈추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찌르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천국 가셔야죠, 이 땅에 고생했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했는데, 우리 황 선생님을 제가 볼 수 없다는 게, 물론 저에게 물론 야구르트 패밀리입니다. 우리가 마침에 야구르트 한 개 마시고 야구르트 가족이지만, 그 한순간에 제 마음이 녹아내려요. 조금 더 단디 구석구석 밀어드리지, 또는 내가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서 손을 잡고 교회를 데리고 어디 교회라도 모시고 갔어야 하는 데에 대한 후회함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그 할아버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어쩌면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분, 내가 좀 더 섬기지 못한 게 얼마나 마음에 그냥 좀 미안하고 죄송한지. 요즘 들어서 어떻게 된지 한 2주, 3주간에 부고장을 제가 5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창원 목사님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젊은 친구가 또 이 땅을 떠났고, 제 친구 목사의 또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제 선배님이신데, 우리 노예에 계시는 선배님이신데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저하고는 친밀한 관계는 그리 없지만, 고인이 돌아가신 분이 저하고는 이렇게 대화가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분들이 떠난다면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떠날 텐데, 나와 가까이 함께 지내는 분들과 내가 후회함이 없도록 이분들을 사랑으로 좀 붙들어야겠다, 이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교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사실은 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다시 돌아갔던 바울은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정말 비참한 순교를 당함으로 더 이상 에베소의 성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평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족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지만, 뭐 인사 그냥 목례하고 지나가지만, 이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족으로 내게 보내신 분인지 얼마나 귀한지. 제가 어젯밤에 좀 잠이 안 와서 옛날 요람을 보니까요, 제가 이제 98년도 3월에 이 명장동에 이사 왔더라고요. 28년 오랫동안 제게 남아있는 많은 분들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야, 그분들 내가 좀 잘 못 섬기고 말 한마디 좀 참으면 되는데 좀 너무 후회함이 많고, 그분을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 잘 섬겨야겠구나. 20년, 28년, 10년 전에 만난 분이 있고, 또 작년에 만난 분도 있고, 어쩌면 이달에 만난 분이 있지만,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신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겠구나,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하고 안 떠나주셔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지 말고 좀 마음을 실어갖고 막 이 사랑을 막 마음을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시작.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만난 이 관계를 소중하고 귀하게 붙들고 내게 보내신 축복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를 떠난 이 바울은 어디를 향할까요? 2절 시작.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 그 지방은 뭡니까? 그 지방이 아니고, 그 지방이란 것은 에베소에서 떠났던 이 마게도냐 지방에 갔다가 또 제자들이 권하고 헬라에 왔다라고 하니, 헬라는 바로 이 아가야 지역 고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에도 막 유대인들이 막 기염했으면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점쟁이들 뭐 그래서 늘 도망치다시피 해서 그냥 데살로니카로, 베레아로 도망가다 또 도망치다시피 고린도, 그 끔찍한 고린도까지 갔잖아요. 거기까지 바울이 또 찾아갑니다. 웬만하면 요 정도 했으면 돌아가도 될 텐데, 고린도 이름 그 자체가 주는 음란하고 악이 가득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뭐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맨날 멱살 잡고 싸우는, 배기도 싫고 그냥 아이고 저 인간들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또 뚜벅뚜벅 바울은 찾아갑니다. 나를 환영하든 거부하든, 나를 존경하든 그렇지 않든, 나에게 맛있는 밥을 사주든 아니면 욕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온전히 바울은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가서,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마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기 잠깐만 그대로 띄워놓으시고, 이제 고린도에서 3달 동안 그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다가, 고린도 여기가 항구 갱그리아라는 항구인데, 이 항구로부터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는 이 지중해를 지나서 가야 된다면, 여기 갱그리아에 고린도에서 3달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배 타고 쭉 그냥 직행을 하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본교를 갈 수 있는데, 그럴 계획을 딱 갖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암살단, 유대인 암살단이 저 바울 이번에는 죽여버리자. 지난번에 죽이려 했는데 어찌어찌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바울을 그냥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자고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바울을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참, 이 정도 되면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좀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1차 전도를 통하여 죽을 뻔했던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여기 가라 해서 에베소를 갔다가 또 마게도냐 가라 해서 마게도냐 가서 막 그냥 쥐어 뜯기다가 진짜 가고 싶지 않는 고린도까지 왔으면 이제 돌아가는 길은 좀 놔둬야지. 이제 이 사역을 다 마치고 마무리하고 본교회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서서 죽이겠다고 아유 조직적으로 암살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둥 떠서 옮기시든지 아니면 그들 그냥 쫙 끝내버리시냐 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전도 여행은 여기서 끝납니다. 고린도에서 모든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1, 2, 3차 선교행이 모든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뭘 하시는지, 저 나를 죽이겠다는 조직적인 암살단이 목을 조여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울이 아마 50 중반으로 보는데, 지금 50 중반은 뭐 아주 튼튼하지만 당시 수명이 대개 60에서 70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수명이라 하면 50 중반 넘었으면 노인입니다. 이때 당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막 가는 데마다 얻어터지고 배에 파선, 테러 당하고 막 죽을 뻔했던 고생.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배 타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여기서 그냥 배 타고 휙 가면 될 텐데, 이 고린도에서 암살단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노구를 이끌고 걸어 다시 네아폴리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제가 잠깐 들어가 오면, 야, 하나님 진짜 징하다. 이 정도 했으면 그래, 너무 고생했다. 그래, 네 할 바를 다 했다. 그러면 좀 우찌해 주셔야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 발을 걷기도 힘든 그 세월을, 저 먼 거리를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순종하며 그 험악한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야, 나 이 정도 했으면 안 됐나라고 생각하는 헌신의 수준이 있을 겁니다. 나 교회 좀 다녀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뭘 좀 했다고 생각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물론 그 헌신을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험악한 상황 가운데 사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이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아직도 힘듦이 있고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남겨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는 아니 뭐 그냥 예수 믿고 대충 믿고 그냥 대충, 이 사람들의 얘기는 우리가 할 바 아니고 그 얘기는 접어놓고, 적어도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거기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아시아에 함께 간 몇 사람들이 명단이 쫙 나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레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의 더합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드기고와 드로비모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본교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큰 기근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제는 각 지역의 대표들이 그 모은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는 5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각 교회의 대표들이 헌금을 들고 구제헌금을 들고 드로아에 먼저 가 있습니다. 드로아.
들어와. 그래서 아마 들어와 갔는가 봐요. 들어와 갔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걸어 지쳐서 베레와 들러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들어오러 가는데, 5절 6절 가서 이제 이 아시아에서 만난 사람들과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절 6절을 마지막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를 기다리고, 또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다시 묻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그러니까는 우리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라고 할 때는 그 누구 포함해서 나를 포함할 때 우리라고 쓰잖아요. 여기에 누가가 여기에 우리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등장할 때는 지금 누가가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우리라고 할 때 나도 그 모임에, 나도 그 여정에, 나도 그 사역에 들어갔을 때 우리라고 쓸 때 첫 번째 우리가 나타나는데 16장 몇 절이죠?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2차 선교 여행 여정 가운데 바울은 저 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원했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런데 환상 가운데 저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환상을 보면서 바울은 자기의 선교 여행을 딱 취소를 하고 함께 건너갈 때 우리라고 했어요. 여기에 바울과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 네 사람을 말해서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실라 그리고 누가가 함께 지금 이제 마게도냐를 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이후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네 명의 우리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통하여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서 교회는 세웠지만 아직도 안전함을 부르지 못해 보여서 누가를 남겨놓고 이제 세 명이 이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하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갔지만 나는 안 갔으니까 우리가라는 말 안 쓰다가 갑자기 20장 5절에 우리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쓰냐면,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분명히 하십시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했습니다. 바울 말고. 누가가 우리는 된 거. 우리는 왜? 여기에서 배를 타고 휙 가버렸다면 유대인 암살단이 없이 그냥 안전하게 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안디옥으로 휙 갔다면 지금 누가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에 있는데 빌립보에서 만나는 누가와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가 빌립보에 있고 지금 고린도에서 떠나버렸다면 누가와 바울은 만날 수가 없었고,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란 책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할 수 없이 이게 뭐지?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될 텐데 힘들게 베레와 데살로니가를 통하여 빌립보에 가니까 거기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가 함께 합심하여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고 로마에 가택연금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 보고 오셨죠? 권사님들. 예. 목이 튀어서 그냥 피가 터져 죽는 그 순간까지 누가가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누가의 본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늘 병약하고 육체의 가시도 있었고 그다음에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뭐 비실비실한 이 바울을 끝까지 붙들고 의료적인 지원을 하고 보호를 하고 순교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게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고,
그리고 이 이후로 21장 이후로 바울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사유했는가를 깨알같이 바로 곁에서 누가가 기록하여 쓴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편만해지는, 열방 가운데 편만해지는 얘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유대인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 어찌 보면 없었어야 될 일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 일 때문에 바울은 걸어서 빌립보에 가서 누가를 만나고 누가와 함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그냥 지도를 따라 이래 갔다가 이래 온 게 아니라 이 지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다. 바울이 원하는 대로, 바울이 편한 대로,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지만 돌아보니까 누가를 끝까지 붙들고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연결하신 일이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이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때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는 형편이 아니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꾸 어려움이 막 몰려오고 은혜 받으면 한순간에 깨뜨려지고 기도한다고 뭐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봉사 충성한다고 뭘 짜더락 나에게 뭐 유익이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들을 이끄셔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세우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매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특별한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 제목을 올릴 때마다 이분은 10년째 기도 제목이 똑같아. 10년째 기도 제목이 똑같아. 내 사랑하는 남편. 어떤 분은 17년째 그 기도 한 제목 가지고 붙들고 있어. 기도를 17년 정도 했으면 이놈의 남편이 교회는 가라고는 해야지. 그래야 조금 소망이 보일 텐데 더 옥죄고 더 괴롭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어서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을 하시려고 나를 잠깐 한 바퀴 돌리셨구나. 제가 아마 이 얘기는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내가 수술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노. 내가 안 아팠으면 어쩔 뻔했노. 내가 죽음의 강 앞에서 서는 시간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너무너무 감사하다. 중국에서 또 한국에서 정말 죽을 뻔했던 위기들이 그때는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제가 하나님 원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옮기셔서 여러분과 같은 큰 아름다운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제 평생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목에 걸립니까? 이 기도 제목 이제 내려놓을까? 이제 그만할까? 여기서 멈춰야 되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조금 더 길을 걸어가십시오. 조금 더 도전하십시오.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반도를 나올 때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선교인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여기서 하나님 됐고요, 내가 아덴 가서 그냥 건너갈랍니다. 그냥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그가 결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올라가서 베레아 가보니까 그렇게 목숨을 들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인간들이
바울을 위하여 손가락질 할 때, 야, 그만 됐다. 여기에서 나의 모든 사역을 멈춰야겠다 하고 다시 어디로 가든지, 고향도 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로 가든지 가버릴 텐데,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간 이유는 이 다음에 하나님 뭘 하실 거야. 이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어. 그 신뢰가 있었기에 뚜벅뚜벅. 그래서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나고, 그리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걸음을 열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참 이 시대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더 힘든 세월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한 일, 여러분, 그것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언젠가 그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어떤 분이 그 눈물의 시간이 끝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조금 더 있어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요구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나는 이번에 기도도 뭐 하기도 싫고 뭐 답답하고 옛날에 그 열정도 사라진 것 같고 나 그냥 뭐 대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맥살을 잡고서라도 거기까지 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꿈꾸며 거기까지 함께 가는 우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 시즌은요, 이제 추수의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수의 시즌입니다. 추수의 시즌이라는 것은 이제 뭐 씨를 뿌리고 뭐 거름을 주고 뭐 잡초 보고 그것도 힘들지만 마지막 추수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모든 수고가 의미 없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를 앞둔 농부들은 더 긴장합니다. 더 눈을 부릅뜹니다. 딱 키운 이 열매를 악한 것들이 먹어버리면 원수가 가져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수의 시기에 왔습니다. 그 추수의 시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신 분도 계시지만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아름다운 컨셉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추수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우리의 삶은 공고하고 답답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흘러가다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여기로 이끄시는구나, 그 눈을 열어보고 우리의 발을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믿음의 끝까지 걸어가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뭐 그저 그래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가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되어지는 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올려드리며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그곳까지, 주님의 부르신 그곳까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낙심하며 낙담하며 삶이 그냥 너부러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멈추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약한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완성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답답하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시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발을 내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의 부족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주님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정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내 시선을 두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오셔서 지금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 옆 사람을 좀 섬기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나의 가족, 이 귀한 분을 내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손을 잡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는 그 순간까지 함께 가는 영적 가족 연결시켜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좀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선포하고 강구하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사랑하며 더 끌어안고 더 섬기며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광이 나누어지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하고 힘든 사명의 자리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지만 또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에 있기에 우리가 힘을 내어 함께 거기까지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또 새로운 장마가 온다고 하고 세상은 여전히 큰 소리가 가득 차지만 우리는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힘차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한숨만 남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우리 컨셉 가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허리 잘린 북쪽에 살아가는 2300만 동포들 위해, 신음하고 비틀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생명을 내어드리며 바울처럼 영혼을 붙들고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해.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비하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목을 외치세 은혜의 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